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마치 나의 인생을 침몰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참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죠? 영국에서 그 당시에 세계 최대의 호화 유람선을 건조해서 배를 띄웠지 않습니까? 근데 타이타닉이 첫 출항을 해서 대서양에서 침몰한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영화한 것이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배가 이제 첫 출항을 해서 빙산에 부딪히잖아요. 빙산에 부딪히는데 나중에 이 침몰한 원인을 조사를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부실 작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에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리벳이라는, 즉 둥그렇게 생긴 못, 커다랗고 둥그렇게 생긴 못이 있는데, 그래서 배를 이을 때 철판과 철판을 잇는다든가 이럴 때 쓰는 못인데 그것을 불량품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처음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당연히 그렇게 초대형 유람선 같은 이런 배들은 1등품 리벳을 쓴답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 거죠, 1등품이.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걸 생산해서 아니면 구입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영국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 유람선을, 초대형 유람선을 만들고 싶은 이 욕심, 이게 결국 1등품 리벳이 아니라 저질 리벳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빙산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리벳이 다 튕겨져 나가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배가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 물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조사 결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영화를 보면 배가 이렇게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배가 찢어지니까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찹니까? 배를 조종하는 선장실까지 물이 딱 찹니다. 차니까 이제 선장이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배를 포기하는 결정. 결국 그 배는 그렇게 해서 침몰하는 배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삶에 또는 내 영혼에 이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침몰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그 침몰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삶이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침몰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은 눈이 땡글땡글 하시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회개하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요나가 욥바로 가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쳐버리죠. 어디로요?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딱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요. 그 때문에 이제 요나가 문제의 온일이라는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 던지자 냉큼 누가 받아 먹어요? 네? 큰 물고기가 받아 먹잖아요. 큰 물고기에 밥이 된 요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요나서 2장의 그 본문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칠흑 같은 어둠,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아무런 탈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요나가 이제 만납니다. 그 상황을 요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5절 6절 보실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그 영혼이 물속에 이제 잠기는 것 같고,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 아주 깊은 수렁 속에, 절망 속에 들어간 것 같죠. 그다음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근데 그걸 벗어날 수 있다,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대요. 6절에 봐보세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대요. 빗장이 딱 잠겨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지금 요나가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죽기 일보 직전이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자기가 지금 몰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해졌다, 깜깜한 물고기 뱃속에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 삶이, 내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하나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극한 어려움이 오면 우리 안에서 생각이, 주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가?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우리의 생각이 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이 판단이 맞을까요? 이 생각이 과연 맞을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지금 5절 6절의 고백처럼 지금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도망치는 요나에게 큰 폭풍을 일으키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원들에 의해서 바다에 내던지는 일을 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원하셨죠. 여러분, 굳이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교만한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망하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범죄에서 폐역한 인간들은 내버려 두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뭡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이걸 유기라고 그러죠.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여러분, 강아지들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간 빼줄 것처럼 잘 키우다가 키우는 거 부담스러우면 내버려 두죠? 어디 갑니까? 들게 되죠, 들게.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그 좋아하는 걸 잘 안 먹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이 그런 병든 걸 막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뉴스를 본 다음부터는 식욕이 많이 줄었어요. 10번 갈 거 5번밖에 안 가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생각해 봐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의 가능성이, 나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요? 그런 환자를 수술하지 않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귀찮죠. 힘들죠. 피하고 싶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치유되는, 회복되는 과정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과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일이 꼬인다, 자꾸 인생에 어려움이 자꾸 온다,
그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맞습니까? 주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구나. 저 옆에 있는 집사는 신앙생활도 멍멍이판처럼 하는데 어쩌면 애들도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된다고 그러고 저렇게 건강하고, 근데 나는 새벽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말씀도 읽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안 사랑하나 봐. 주님이 나한테 관심 없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찾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어떤 코너에 몰릴 것 같다, 같은 생각이 상황이 이른다, 그때마다 생각하란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믿으면 맞다 틀리다? 맞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네요. 시작. 네, 한 번 더 얘기해 줍시다. 힘드시죠? 시작.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인생에 주님을 믿고 사는데 자꾸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수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버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은혜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몰할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이 딱 부딪힌 것 같다. 그때 제발 우리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에 되게 빨라요. 그냥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특별히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해석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기적인 판단을 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 그런 삶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개인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참 훌륭한 것도 있어요. 새로운 신조어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시월드라는 거 아세요? 시월드. 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내는 신조어인 거 아세요? 인터넷에 네이버에 물어보면 시월드 딱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처럼 시자가 들어간 사람들의 세상, 즉 시댁을 말하는 신조어이다. 자, 우리 며느리들 한번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시댁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네? 시자가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이 무슨 2조 시대도 아니고 시어머니 모시면서 시어머니한테 무슨 시집살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유독 시댁을 싫어하나요? 시댁이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네매요. 누가요, 저희 아내한테 재미있는 카톡을 하나 보내줬나 봐요. 저희 아내가 막 웃고 그러더니 저한테 들어보래요. 저는 순 웃음을 지으면서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지었다. 경남 아파트,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그런데 요즘은 영어까지 넣어서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졌다. 타워 팰리스, 경남 아너스빌. 진짜 그런지 옆에 경남 아파트, 옛날에는 경남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지가 진짜 봤어요. 그랬더니 경남 아너스빌로 써졌더라고요. 아너스빌이 뭐예요? 현대 하이페리온.
아파트 이름이 복잡해졌어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쉽게 찾지 못하도록 며느리들을 배려한 건설사에 조치래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요즘 최근 이름이 다시 쉽게 바뀌었다. 다시 쉽게 바뀌었대요. 이유인즉슨 이름을 어렵게 만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시누이 손을 잡고 오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며느리들은 안 그렇죠? 시자만 들어가면 다 좋아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인생에서 만난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요나가.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왜 죽음 직전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실까요? 요나의 그 완고함을 한번 보세요. 그 완고함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실패치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라면 그걸 따라야 됩니까? 반기를 들어야 됩니까? 대답해봐요. 따라야 돼요? 반기를 들어야 돼요? 따라야죠. 근데 요나가 따랐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반기를 들었잖아요.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잖아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완고함이 얼마나 패역하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완고함이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으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취하고 방법을 갖고 있는 이것들, 우리가 어려움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 버려요? 안 버려요? 그때까지 그 상황 만나야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해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죽이세요, 죽이세요, 마치 이런 것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끝까지 해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아주 18번이잖아요. 그죠? 눈물 흘면서. 이게 이 폐역한 인간들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몰리지 않으면 자기 안에 이 완고함을 안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이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끌고 가세요. 광야 40년을 돌리세요. 여러분, 그 혹독한 광야가 무슨 유람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봐요. 잡으시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 3절.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래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바꾸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요?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온전하게 사는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왜 먹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광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백성, 그것을 좇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요나에게 정말 변화가 있을까요? 7절 가보세요. 7절. 다시 요나서 넘어오세요. 요나서 2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드디어 뭘 했대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기 생각이 그냥 하나님을 기억했다 생각, 이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하였더니라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 그 성경에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자카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레티. 이 자카레티라는 단어의 원형은 뭐냐면요, 자카르예요. 자카르. 이 자카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돌판 위에 글을 새기듯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 돌판 위에 글을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그래서 돌 같은 머리에 성경을 자꾸 읽어서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지워져요. 그게 비결이란 말이에요. 돌판 위에 글을 새기듯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 이게 자카르예요. 자카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도대체 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동안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요. 근데 이제는 그 폭풍을 통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새롭게,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그 주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나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왜 느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배를 타고 반대로 다시스로 가버렸겠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만 피하면 주님이 안 계실 거다 생각하니까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끝에도 땅 끝에도 저 바다 끝에도 어디에도 주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걸 믿으면 도망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치죠. 못 치죠. 우리도 범죄할 때 보면 이 부분은 주님이 안 보실 거야 라고 잠깐 착각하죠. 그죠? 요나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 거죠. 그러나 폭풍 속에서, 큰 물고기 속에도, 그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디어 새롭게 알게 된 거죠. 그 요나는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8절 가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뭔 말입니까? 요나가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짓되고 이 헛되고 숭상하는 이 모든 자,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알았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욕심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그렇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하셔야 된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하는 그것,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복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진짜 복 받으셨네요. 시작. 오늘은 왜 자꾸 이렇게 시켜요? 추석 스페셜. 여러분, 우리 불행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자꾸 비교하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으면 진짜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그건 내버려 두고요, 자꾸 옆에 하고 비교합니다. 추석 명절 친척들 만나잖아요. 만나면 꼭 속이 한번 뒤집어질 때가 있죠, 스스로. 어느 때요? 시어머니 때문에요? 그거 아니고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우리 생각에 잘 나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대학에 잘 붙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우리 아이 데려갔는데 용돈을 줬는데 신사임당을 그냥 1,000원짜리 주듯이. 뭔 말인지 알죠? 우리는 세종대왕도 이게 떨리는데 신사임당이 막 나오고 출연을 하는 거예요. 막 여기 출연 저기 출연.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잘 믿는다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요? 굉장히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과연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의심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삶, 오늘 뭐라 그랬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는 그 인생, 우리가 아무리 부러워 보여도 그 인생은 영원히 멸망할 그 삶을 위해서 지금 힘차게 달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집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참되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죽습니까? 불편합니까? 아니, 빨리 대답해봐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죽어요? 불편해요? 죽어요? 좀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해서 살 만큼 참되신 주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드디어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진짜 절망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의 정말 참된 절망은 주님을 모를 때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참된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정말 절망할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자 뭐라고 고백해요? 9절 가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유아실 잘 들어요. 유아실 이 중요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물속이 뱃속 같은 절망의 상태에서도 소망을 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알면 물속이 뱃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백성의 삶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알면 죽음 일보 직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지금 마음의 풍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현실은 마음에 풍랑이 있어요. 요동이 쳐요. 고난이 있어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죠. 어지러운 세상, 힘들게 하는 세상, 죽음 일보 직전까지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구속한 주님, 참된 진리신 그 주님이 그 풍랑 속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그 속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풍랑이 없어진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풍랑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참되신 주님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풍랑 없어지고 어지러운 세상 없어진 그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렴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뭐 한대요? 그 주님을 찬송하게 돼요. 어디에서? 풍랑 한가운데서,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죽기 일보 직전의 그 한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고 저렇게 안 풀리고 이렇게 꼬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다 그러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라는 것은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 어떤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이걸 믿었더니 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나, 내가 복 받았나 못 받았나. 오로지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새로이 알고 있고 새로이 깨닫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새로이 알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있고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봤더니요, 야곱도 얼마나 복을 원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 미신적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추구했던 거, 왜 이렇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렇게도 원했던 복,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야곱, 그가 광야에서 유숙하다가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8장 16절 화면. 방송실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뭘 깨달은 거예요? 새롭게 주님을 알게 된 거죠. 그 복에만, 일이 잘 풀린 것만, 내가 원하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어디에서? 도망치는 그 광야에,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 주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트엘,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그 베델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해져요. 야곱이 헤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즉 하나님의 지금 나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나를 끌어가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알라는 거예요. 그 참되신 주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서울 한 은행에서 근무하는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어느 날 은행에서 발령이 났어요. 수원이라는 낯선 지점.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경기도 수원이 왜 낯선, 이게 서울에 산다고? 젊은 애들이야 그럴 수 있죠. 지방 발령을 싫어하겠죠. 이 수원이라는 낯선 지점으로 발령이 났대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솔직히 가고도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도저히 모르겠고 이런 혼란한 상황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면 순종해야지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 춘향이처럼 발령된 수원 지점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지점에 서울에서 이 젊은 총각이 예수 믿는 총각이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슨 관심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 물어보니까 아는 대로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대답을 해줬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직원들이 마음이 이게 힘들어지면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알겠다고. 또 어느 때는 자기가 정말 지금 힘들다고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대요. 근데 그 기도받는 사람이 감동받아서 막 우는 거예요. 누가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수원이 낯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폐역한 청년 자기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는 직원들에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든가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다든가 이렇게 뭐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막 그렇게 일을 행하게 가시는 거예요. 이다음부터 이 청년이 달라졌어요. 그 지점, 발령난 수원 지점에요, 매일매일 가는 게 기대가 되어져요.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자기 입술로 고백했대요.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 청년 고백이 뭐냐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과 결단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억지 춘향이처럼 순종하는 자기를 통해서도, 아니 그 지점에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청년이 뭘 알았겠어요? 내가 그렇다면 그 참되신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 주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얼마만큼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그 주님을 나타내 주실까, 이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간증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즉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것에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이 언제 지나갈까?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그 인생으로 풀려질까? 이게 관심과 초점과 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새로이 알고 어떻게 참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 그리스도인들,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헛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마음, 그 뜻을 가지고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심령에 깊이 새기십시오. 돌에 새겨지시듯이 뚜렷하게 기억하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슴에 똑바로 새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험하고자 하는,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참된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의 발걸음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